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상 목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신앙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느끼지요. 항상 힘이 듭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게 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고, 갈 바를 모를 때에 우리 손을 붙잡고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들이 우리의 길을 받쳐주고 또 소망을 주고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1절에 있는 것처럼 가뭄에 대한 겁니다. 가뭄, 기근이지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 가뭄, 이 시대를 뜻하는 표현이 바로 이 기근이고 가뭄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런 기근이 심판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지요. 자, 이 가뭄이 임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을까요? 여기를 보게 되면 먼저 유다가 슬퍼합니다. 유다는 나라지요. 남유다인데 이 유다가 슬퍼하고, 또 성문의 무리가 사람들이지요. 사람들이 주로 성문에는 지도자들이 모이고 또 많은 말을 하고 재판도 열리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끌벅적한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인생이 피곤해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피곤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직장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돈 문제로 힘들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게 다 기근의 증상들이에요. 사람들이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이 뭔가요? 슬픔과 통탄해하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기쁨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기쁨 대신에 부르짖음이, 고통 때문에 소리 지르며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귀인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지요. 유다, 그 다음에 무리, 귀인들. 자, 이 귀인들이 이 기근의 시대에 물을 얻고 싶어요. 물을 얻으려 했으나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근심합니다.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치스럽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무능함에서 오는 괴로움을 뜻하는 표현들이죠. 또 땅에 비가 없으니, 이 땅이 자연히 괴로움을 당해요.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집니다. 그러니 밭가는 자가, 농부지요. 농부가 생산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립니다. 괴로워합니다. 들에 암사슴 새끼를 낳았습니다. 근데 풀이 없으므로 내버립니다. 뭐를요? 새끼를요. 자기 새끼를 내버릴 만큼 이 기근이 심하다는 거지요. 자, 이러한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엔 들나귀들한테 표현이 됩니다. 들나귀들, 나귀지요. 근데 이 나귀가 승냥이 같이 행동합니다. 나귀들은 대부분이 순합니다. 그래서 크게 반항하지 않고
그래서 짐을 옮기고 할 때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1톤 트럭, 포터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게 나귀들입니다. 근데 이 나귀가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사나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졌도다. 제정신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정신 아닌 것이 좀 숱하게 많이 등장을 하지요. 이 가뭄의 시대에 유다가, 무리가, 귀인들이, 또 땅이, 암사슴이, 이거 어머니들의 마음이죠. 어머니 같은. 자, 사랑이 많은, 당연히 사랑 많을 것 같은 이것조차도 자기 자식을 내버리는 모습이죠. 거기다가 일하던 들나귀들도 승냥이 같이 사나워져 가지고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기근의 모습이에요. 기근의 모습. 이 땅에 기근이 들면 이렇게 모든 무리들, 그리고 귀인들, 지도자들, 그리고 땅 모두가 다 이 기근의 영향 아래에서 괴로움과 부끄러움과 인생의 피곤함과 통탄과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이런 기근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기근입니다. 이 영적 기근이 우리 교회들을, 우리 신앙들을 덮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즐거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행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은혜들을 우리는 누리지를 못해요.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것을 굉장히 귀찮게 여깁니다. 힘들게 여깁니다. 그리고 시험 든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예요.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해 주시는 놀라운 초대장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청와대로 초청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초대받을 만큼 굉장히 높아졌다는 뜻이겠죠. 명예롭겠지요. 그렇게 사람의 초청장도 우리는 명예롭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으로, 은혜 속으로, 구원 속으로 불러주시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왜요?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흐르지 않고 성령의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서 그 기쁨이 흐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순한 나귀들까지도 승냥이 같이 그렇게 헐떡거리고, 사랑이 많을 것 같은 이 암사슴 보세요. 당연히 새끼를 낳고 사랑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도 사랑의 기근이 든 거예요. 가뭄이 든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내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근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근으로 인하여, 말씀의 기근으로 인하여, 또는 사랑의 기근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나는 어떤 기근이 지금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사랑의 기근입니까? 말씀의 기근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행복과 은혜의 이 기근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까? 이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7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누가 증언합니까? 누가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저지른 죄악이 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너는 죄인이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게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여기에는 1차적으로요. 첫 번째가 심판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죄인은 심판하십시오 라고 하는 뜻도 들어있어요. 근데 가장 큰 뜻이 여기서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구원자시지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에서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내가 죄인일지라도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게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소서, 일하소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예레미야의 간구예요. 주님, 우리는 분명 죄인입니다. 나는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구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조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그 이름에 어울리게 주여 나를 위하여 일하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소서, 이 영적 기근 속에서 나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인 거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근, 가정에 든 기근, 사랑이 없어진 기근, 내 인생이 메말라 버려서 기쁨을 잃어버린 기근, 회복할 길이, 능력이 나한테는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젊으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건강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내리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 내 안에 은혜가 다시 한번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